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공주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혹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결코 저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모두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평범한 그들의 삶에 변화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넓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주 교회에 주께서 맡기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스타팔라파 건축과 또 치말로아칸 모든 성도들을 기도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쿠바의 아바나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마땅히 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우리 각 사람을 비춰주시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8장 21절 22절 3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8장 21절 22절을 함께 마태복음 계절을 타서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23절 말씀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표현할 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여전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는 여러 지병에 시달리며 인간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차이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는 쉬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관계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결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속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참 유행가 가사가 짧지만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도 잊지 못할 그런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바로
신적인 사랑이 그러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신적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분석하고 하나하나 따지려 들려 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 표현 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18장에 표시하고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예수께서 형제가 죄를 혹 범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3번 정도 참으면 잘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넓게 잡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처럼 사랑이 있는 한 용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 같고 또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러한 명령 속에 사실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바로 지속적이며 계속적이며 끝없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의 횟수를 제한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소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힐 수 있고 7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러므로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유는 실체가 있고, 비유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parable인데 옆에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고 사례를 들어서 실체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해주는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단적 교리는 실체를 통해서 교리가 나오지 않고 대개는 비유를 확대 해석해서 이단적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이 비유를 절묘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원칙은 교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우면 안 된다. 실체를 확인하고 실체에서 믿는 교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널리 알려진 건전한 해석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상황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4종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영화를 혹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등장인물을 분석하고 등장인물에 맞는 배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혹 영화로 만든다면 등장인물이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한 왕이 있습니다. 왕은 주권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채권자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얼핏 노예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왕정시대에서는 왕 외에는 왕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 취급했습니다. 왕이라는 절대적 권력 앞에서 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 할지라도 왕과 비교했을 때는 자신을 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빚진 종이 노예라기보다는 임금의 신하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수종하는 그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빚진 종, 2번째 출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빚진 종에게 또 빚진 종이 있습니다. 동료 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출연자고,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동관들, 그 주변에 동료 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네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있고, 왕에게 빚진 종이 있고, 빚진 종에게 또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료 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3부작입니다. 크게 3부로 구성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임금과 빚진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임금과 빚진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절로 27절까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 제1부입니다. 그리고 2부가 이어집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기뻐서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빚진 또 하나의 종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돈 내놔라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2부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3부작이라고 그랬죠? 제 3부는 3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변의 동간들이 보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드라마로 구성해 보면 총 3부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인 적용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 교훈이 35절입니다. 교훈을 같이 읽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용서의 참된 의미를 이러한 상황과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빚지다라는 말이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죄를 짓는다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라는 모습을 빚진 자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다 또는 죄를 짓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삶의 고통을 주며 그리고 그것이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빚을 지다라는 말과 죄를 짓다라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은 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페일레타이라고 그러는데 못 들으셨죠? 오페일레타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에는 빚을 지다, 죄를 짓다라는 말에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지은 모습이고 그렇지 마치 세상에서는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을 진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 단어는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빚을 많이 지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생각해봐라. 여기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감사해 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려 할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여인을 보라. 너희들이 죄가 많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세주인 내가 너희 집에 왔어도 네가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고 대접조차 제대로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도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자연스럽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연결해서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말과 죄를 용서해 주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이해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말과 빚을 진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오페일레타이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널리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하시기를 한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가치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는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 이거 앉아서 계산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거액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8만 원 정도 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8만 원 정도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란 평범한 성인 남자가 6천일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이 1만 개라고 그랬으니까 8만 원 곱하기 6천, 그리고 다시 1만, 이렇게 곱해보면 계산을 해봤습니다. 복잡하시죠? 네, 친절하게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4조 8천억 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금액을 대면 전혀 놀라질 않습니다. 한 2천억 나왔다 그러면 놀랄 텐데 4조 그러니까 잘 감이 없으시죠? 예. 아프리카 가서도 10개나 돼 그러면 놀라는데 300개는 될 거 그러면 안 놀란대요.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4조 8천억 원이 나왔는데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치하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연간 거두는 세금이 200달란트였대요. 한 나라의 세금 전체가 1년에 200달란트였는데 예수께서는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니 이 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께서 예로 든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아담 때부터 매일 노동을 해서 오늘까지 했다. 수천 년을 일한 거죠. 그래도 1만 달란트 못 봅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해서 벌려고 하면 20만 년 걸리는 돈이래요. 조금 이제 놀랄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만 달란트 그러면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야, 뻥도 크다. 1만 달란트래.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면 좀 적당하게 들으시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면 돈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 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걸 일깨워 주시려고 그런 어마무시한 금액을 예시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죄책감이라는 걸 갖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내 인생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 그러나 내가 죄책감을 갖는 그 죄를 구체적으로 글로 써보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내가 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도 목에 밧줄을 걸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정말 우리 죄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목에 밧줄을 걸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습니다. 제대로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자책하는 죄들은 실제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인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대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벌레가 생기고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온몸에 악창이 들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각한 죄를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일깨우십니다. 아주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원수를 지낸다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혐오성을 구더기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를 보면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치 없는 생명, 뛰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상 발 아래서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시는 걸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의미 없으며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러한 빚은 치명적이며 심각하며 결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절약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우리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로 드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국가 예산의 50배나 되는 숫자를 그 당시에 얘기하신 겁니다. 당시 국가 예산이 200달란트라고 그랬죠?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존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만 만드셨어도 대단한데 지구를 둘러싼 천 우주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그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재물도 있고 평생 모아놓은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내가 지식을 쌓기도 하고 재물을 얻기도 하고 분명히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보면 가진 것이 맞습니다. 옷도 무엇을 입을까 골라 입었고 넥타이도 무엇을 맬까 골라서 맸습니다. 그리고 홀로 태어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전혀 없었던 자식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온 겁니다.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의 실체입니다. 빚지다, 죄를 짓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체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평생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탈출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탈출을 시도하고 그 빠삐용이
영화 속에 보면 꿈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사막을 헤매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심원은 유죄를 선언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재판관은 말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유죄입니다. 비로소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 또 그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선언되는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나 토색, 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 같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사실 왕에게는 빚진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를 데려오매. 하나씩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대1입니다. 우리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됩니다. 심판은 각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은 회개하려는 결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드디어 결정적인 때에 그를 부릅니다. 회개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 반드시 회개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하여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결산은 매일매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그냥 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결산하려고 했다면 우리 인생은 10대를 넘기 어려웠을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결산하려고 했다면 우리 인생은 10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산을 미루고 오래 참고 돌이키고 흑자를 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전혀 결산할 날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영업사원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걸 만회할 이익을 내겠지 하고 두고 보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손해를 끼치던 영업사원이 어느 날 결정적으로 큰 계약을 성사해서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매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 참으시고 일정한 날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것이 회개할 날, 결산할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결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을 인간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에 표시하시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지금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인에게 결산할 날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반드시 회개할 그 날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인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3절. 시편 137편 13절입니다. (137편) 13절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비슷한 구절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는 악인을 비웃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임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악인을,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엔딩입니다.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잘 만들어진 영화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꽤 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악한 나치 장교가 나옵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악하고 탐욕적입니다. 심심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포로들을 겨냥해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머리를 맞추고 다리를 맞추고 아주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끝날 때 그가 어떻게 됐는지 실화니까
실제 인물이 어떻게 됐는지 영상과 자막으로 나옵니다. 누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교수형 당했다, 총살 당했다, 어떻게 됐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악한 나치 장교의 마지막 모습이 교수형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막이 탁 떠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 언젠가 다시 봤는데, 역시 악한 행동하는 그 장교 모습이 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장면을 제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처럼의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의 악한 행동이 계속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최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각각 회개할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이 일회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결과를 만들고 우리의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과 기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회개할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24절, 마태복음 18장 24절입니다. 회개할 때, 결산할 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확 흐릅니다. 그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종의 주인, 곧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그 거액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이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27절에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거액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만 달란트를 기꺼이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랑은 긍휼로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연민을 자아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상당한 연민을 만들어내는데, 같은 연민이지만 자기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 같은 연민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그 연민이 느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상당한 연민을 만들어내요. 아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표현할 수 없는 연민이 생기고, 그리고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이 팔이 잘못돼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게 팔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붙잡고 있다가 힘을 꽉 줘가지고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나 고통은 순간이고 아무튼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도 이걸 마취를 하나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냥 짧은 고통 속에 치료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탁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었던 것은 1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우리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지금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했던 기억이니까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첫아이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한다고 등 뒤에 골수 채취하는 검사를 하는데, 너무 어려서 마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에겐 상당한 고통이 되지만 부모가 허락하면 검사를 하자. 그래서 아이에게 그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첫아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아이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긍휼로 나타나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긍휼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 하물며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걸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임금과 종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 처지가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절묘한 자연적인 조화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현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이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인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물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단순한 연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임금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연민과 긍휼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사랑은 긍휼로 나타나고, 그 긍휼이 탕감, 용서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 나간 아들 연락 끊었습니다. 돈 있는 동안에는 연락 끊었고 아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돈 떨어져서 쫄딱 망했죠.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되었고 돼지 치는 일을 해서 연명했습니다. 돼지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돈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도 안 났어요.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거기 가서 종이라도 하자.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아냐면 늘 기다렸거든요. 그 어떻게 아냐면 돌아오려는 아들을 먼저 봤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랑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증폭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란히 상황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사랑의 비례에서 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강도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식이지만 그에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힘이 하나마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결과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아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호세아서 11장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자,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 자식, 남편, 아내라는 관계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너희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해본 바로 그 사랑이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합니다.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반응합니다.
우리 저 남의 콩가루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못 들은 척하고 막 딴짓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가 민망해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내버려둬요. 그리고 지 할 일 하는 거 보면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라고 우리 집 얘기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집안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그 가정 들여다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대접을 못 받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또 자식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반응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이 붙는다라는 건 참 맹렬합니다. 열기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에 불이 붙어 있대요.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던 악한 도시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그 도시, 내가 어떻게 그들처럼 너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제발 부를 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긍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히 탕감해 주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임금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봅니다. 25절과 27절은 극과 극입니다. 27절은 긍휼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25절은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법대로 한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도 1달란트도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다 팔아도 10,000분의 1도 못 갚아요. 그러나 법은 그래도 갚을 때까지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법이에요. 정당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빚을 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은 공의입니다. 27절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공의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의와 다른 거예요. 율법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려 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25절은 공의.
무조건 탕감해 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공의를 갖고 법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보겠습니까?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하고 따져보겠습니까? 법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재판하는 이야기 속에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공의가 아니에요. 사랑,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임금 입장에서 보죠. 임금은 원칙대로 법대로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있으니까 다 갚도록 해라.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아라. 계속해서 갚아라. 법대로 한 거예요. 임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하죠? 법대로 한 거예요. 공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갚을 게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건 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다뤄도 하나님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더 잘하신 거예요. 왕은 법대로 해도 잘한 거고 은혜를 베풀면 더 잘한 겁니다. 옛날 왕이 그러했습니다. 역모를 꾸민 사람들을 데려다가 처벌합니다. 그들 다 죽어야 될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역모를 꾸몄거든요. 죽을 거라는 거 잘합니다. 왕이 법대로 합니다. 사형, 사형, 사형.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수들을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은혜를 베풀겠다. 역적의 자식이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역적을 사형시킬 때도 잘한 거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줄 때도 더 잘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를 형벌을 집행해도 하나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치도 못한 탕감, 용서, 긍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집행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새 언약, 사랑을 근거로 한 새 언약으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준 겁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그냥 탕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5절에는 공의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탕감이라는 은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탕감 받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26절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부채를 인정하고 갚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탕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종이 대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왕이시여 1만 달란트? 제 생각에는 한 200데나리온 같은데요. 내가 무슨 1만 달란트나 빚졌다고 그러세요? 저도 여기 다 적어봤어요. 제가 적어보니까요. 제가 빚진 건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제가 200일 정도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승질 좀 내지 마세요.
라고 이런 태도로 했다면 용서 못 받았을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돈 빌려간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뭐 증거 있어? 내가 뭐 써준 거 있어? 뭐 증인 있으면 대봐. 그러면은 더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 꿔준 거의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돈 꿔간 걸 인정하고 내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면 더 참아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죄를 탕감받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26절과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백과 회개예요. 죄로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야 될 당위성을 인정할 때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 용서해 줄래야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속죄에 대한 선포이나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될 마땅할 형벌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복음이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자백과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형벌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70번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아무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죠?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자백과 회개예요. 자백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하겠습니까? 착한 척 하겠습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크고 작은 죄에 연루되어 있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하게 반응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지만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직하거든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 없다고 자기를 속이거나 보잘것없는 자기의 선을 붙잡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착하다고 착각하거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거나 보잘것없는 자기의 신앙 경력을 붙들고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9절 만일, 10절 만일. 의도적으로 반복했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악됨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는 없습니다. 빛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큰 죄 안 짓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막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의 10배, 100배, 1000배 되는 죄를 짓고 벌써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요셉 그라이더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지만 언제나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놀만 스나이스 박사가 한 말이에요. 제가 박사가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졸던 분도 다시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왠지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원은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회개의 첫 단계는 자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극적으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형당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는 적어도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산채로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제가 순교하는 분들의 그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릴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공개적으로 표현할 표현이 아닌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순교자 중에 이렇게 대답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형벌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런 형벌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강도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고 자기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구세주 예수께 간절하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강도가 믿은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산채로 못 박혀 있었죠? 평생 처음 당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고통이 있으면 쉽게 예수 믿겠지라고 그러는데 막상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예수 믿을 마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간절했던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지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어떻게 탕감받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처럼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강조하냐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들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공감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 런던 시내의 유명한 범죄자에게 주었다면 그는 정말 지금의 나보다 더 변화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한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온통 회개할 이유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 부모한테 불효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정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았다는 말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바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항상 일깨워 주셔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